축복과 저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 설교 제목과 2부 예배 설교가 제목이 다른데요. 1부 예배 때는 좀 점잖게 축복과 저주의 사람이고요. 2부 예배 때는 대머리는 죄가 없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부 시간에 약간 좀 이렇게 거룩하게, 2부는 약간 좀 즐거운 분위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머리가 아니죠. 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탈북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이 성경 연구와 설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9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오전 이제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 반까지 진행되어지는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단체에 가가지고 매 해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지는 이제 세미나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가지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요. 그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신대원에 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한 나이가 많으신 이제 목사님께서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신학생들을 모으고 그 모은 학생들을 1년에 2차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2주짜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아침 6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 30분에 끝나고 밥까지 먹이고 잠까지 재우면서 2주 동안 쉼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그래서 이 세미나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만든 단체 역시 민족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건 군인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까라면 까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빡센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탈북 신학생들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잠깐 쉬라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다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간 강의도 힘든데 12시간 내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쉴 수가 없게 만들 정도로 열심을 내는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세미나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집에 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대표 목사님께서 잠깐 밥을 먹고 교제를 하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강의도 열심히 했는데 밥은 또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좀 듣게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벌써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고 한 200명의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에 가게 됐고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이 탈북 신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지금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한번 쓰러지셨고요. 의식을 잃고 이틀 동안 뇌수막염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날 좀 불러가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지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이어갈 후배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찾은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래요. 왜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나 보네요 라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어도 돌아오는 게 없는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봐 주시는 사역,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유능한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이 이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기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노구를 일으켜 다시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을 의미하는 겉옷을 받았습니다. 이 겉옷을 들어 요단을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네가 이제 이 사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두 가지 기적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네가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모든 걸 이어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축복의 사건이 있고요, 저주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엘리사가 이 사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사가 축복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도시였죠.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성읍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익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로 물이 악하다, 라아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물맛이 안 좋다 또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아는 하나님께 저주,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인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일 나무를 심으면은요, 과일 나무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잘 자랍니다. 이파리가 풍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나무가 정말 잘 자랐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열립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않고 익지 않고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쭉정이만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듭니다. 뭔가 풍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자, 이 여리고가 왜 이런 건가라고 물어본다면요, 학자들은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승전탑으로 삼으시려고 했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위에 다시는 성을 지으면 안 된다,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가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니라고 하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 성 위에 다시 성을 짓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가 성을 다시 세웁니다.
이 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었습니다. 히엘은 그 모든 자기 자식의 죽음을 보고도 여호와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와가지고 이 여리고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묵고 살아가는 성이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는가? 한 가지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요단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장사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 성을 누가 세워놨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토산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열매만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본문을 보면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풀 능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시험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의 근원에다 뿌리지요.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실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과학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한 저주를 이제 푸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은요, 소금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결을 위한 제사의 제물 가운데 소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었지요. 자, 엘리사가 이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으로 너희 가운데 오셔서 이 저주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언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물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열매가 말라지는 저주가 끊어졌고요. 생명을 키우는 물로 그 물의 성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하신 것이고요. 그가 하셨던 저주를 이제 풀어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 도시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한 세대가 새로워진 것이며 그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 그 생명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고대 이스라엘에 일어난 한 기적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일도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느냐라고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죄가 있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전혀 무관하게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다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나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저주 안에 있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썩어가고 있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생명수로 바꾸며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만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기에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어쩌면 깨끗하지 못한 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죄책감을 끌어안고 오늘도 고통하는 분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겨워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어둠을, 이 캄캄한 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물 근원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처럼, 회복시키신 것처럼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근원을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 물을 새롭게 만드심으로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오늘 또 주님은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이 중심의 새로움을 달라 구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기적을 구할 때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판의 능력이 이 엘리사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이 기사를 신문 같은 데서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이 신문의 제목은 아마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 곰 2마리가 나와 찢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중에 다양한 본문들을, 다양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과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자, 이 본문은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설교하느냐라고 하면요, 아주 카리스마틱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 설교자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교회에서 설교자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택합니다. 설교자, 목사가 말을 했는데 까불고, 목사가 말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시 달고 이러는 인간들은 곰이 나와서 찢어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주할 때 이 설교를 사용하는 걸 제가 한 2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데, 이 안티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커뮤니티에
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이 본문이 나오고 이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안티 기독교에서는요, 이 본문을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니, 애들이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약 올렸다고 해가지고 신이 그걸 가지고 그 선지자는 또 그걸 막 저주하고 신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곰을 보내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렸다니 얼마나 잔인하냐. 이런 신을 기독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믿는 신이 얼마나 이상한지, 구약의 여호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근거 구절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하고 사용하더라는 거죠. 자, 정말 그런 사건일까요? 애들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좀 머리카락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뭐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저주하고 그 저주 때문에 곰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사건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본문을 차근차근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원어의 단어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베델을 향해가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한 무리의 소년들이 이 베델의 성읍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외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자, 언뜻 들으면은요, 엘리사의 외모를 보면서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지요. 자, 여기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방금 전에 이 우리 같이 읽고 있는 이 열왕기 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썼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너도 같이 사라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 엘리야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면 엘리사야 너도 좀 죽어라, 너도 좀 사라져라, 너도 좀 없어져라. 지금 우리가 베델에서 잘 있는데 왜 베델까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느냐? 들어오지 말고 너도 그냥 죽어 사라져 없어져 버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자, 지금 엘리사는요 요단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성에 있던 저주를 풀어가지고 이 죽어있던 물을 살려서 생명의 물로 바꾸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델을 향해 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너 죽어라, 너 꺼져라, 너 없어져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외침의 내용인 겁니다. 또 여기에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머리가 빠졌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냥 외모를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모욕거리로 바꾸고 있는 표현인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그의 이름 대신 대머리라고 하는 속어로 그를 부르면서 어찌하였건 간에 선지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이 아이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선지자한테 욕을 좀 했다고 해서, 선지자한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조금 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 짐승에게 찢기게 만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매를 때린다거나 혼을 낸다거나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자, 본문을 보면 베델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만 보면은요, 약간 유치원생들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인데 심지어 앞에 작다라고 하는 것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로 번역되어 있는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는 표현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5부터 20살 또 20대 초반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장면에서 이 다윗을 부를 때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요, 초딩이 아니고요, 유치원생들이 아니고요, 이미 15을 넘어서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여기 작다라고 하는 말, 이 작은이라고 하는 수식도요, 하찮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볼 때 이 하찮은 인간들, 이렇게 이 뭔가 부족한 인간들, 뭔가 이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지금 때로 몰려와 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엘리사야 사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들은 베델의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베델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지였지요. 자,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성지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였습니다.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많은 이들이 그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었고 가장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땅 베델에서 지금 한때의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너는 지금 사라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약 올리는 장면으로 떠올리는 거죠. 자, 저희 집 아들이 유치부였을 때요,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가장 덩치가 큰 120kg 정도 되어지는 청년을 보면서 먼 데서 그 청년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기 골리앗이다! 그러면 그 덩치가 큰 친구가 그 말 듣고요, 고개를 딱 돌리고요, 아주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요, 막 뛰어오면서 저기 다윗 나와 한판 붙어보자! 그러면요, 이제 제 아들이 막 뛰어 도망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는 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꼬맹이가 와가지고 꼬맹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른이 거기에 화를 내고 어른이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 본문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42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과연 소리에서 끝날지 그 뒤에 행동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베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 거기 있었던 그 어린 소년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24절이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지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대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하였더니 그의 이름으로 저주한 그 순간 곰이 나타나 42명의 아이들을 찢는 거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룩한 경고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은 곧 그를 따르는, 그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지자를 지키고 선지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검을 들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철로 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그는 철로 된 이 막대기, 철장을 들고 오시는 분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도 조롱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철장 앞에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구리로 만든 발에 짓밟혀서 모든 것들이 터지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 않으신가요? 사역자를 평가하거나 예배를 형식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뭔가 조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낫고 더 중요하며 내 뜻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식인 마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으며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때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 아이들과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정결함, 이 경외를 잃어버린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물에는요,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였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베델의 소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구약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소금이 없는 물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경건이 사라진 삶은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아무런 생명도 살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깨끗함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생명도 태어나거나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조롱이 우리는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들이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도회를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요.
많은 목사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들이 또 교단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합니다. 교회가 이상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이상합니다. 도무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의 교회 위에 성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 속에 또 성도들을 지도한다고 말하는 목회의 리더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캄캄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인기를 얻기 위한 메시지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조회수를 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능력은 사라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너무 오래전 옛날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병든 물을 회복시키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씻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깨끗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깨끗함을 사모하고 이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기적,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